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98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3일간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내며 살아가시다가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앞뒤로도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해 주십시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요. 가문도 출중했고 나름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한나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너무 상심하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슬피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너무 안쓰럽게 보던 엘가나가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어째서 먹지도 않고 어째서 마시지도 않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할 테니 여보 힘내시오.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한나는 감동했고 그렇게 둘은 딩크족, 아이가 없는 가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데 결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좀 달라서 당황하셨습니까? 반쯤은 장난스럽게 성경의 이야기를 좀 각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한나가 엘가나의 위로에 만족하고 엘가나가 자신을 위로하는 것에 너무 기쁜 나머지 감동해서 맞아요. 나에게는 10아들보다 당신 하나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했다면 과연 오늘 성경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이 주는 작은 위로에 만족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사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보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더 유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여담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같은 본문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그 복음서를 읽었던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여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산 위에서 높은 곳에서 권위 있게 설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신성한 권위를 가진 그런 분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런데 그 완전한 인간인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권위 있게 설교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기보다는 평지에서,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서 눈을 마주치며 설교하시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뛰어난 교훈이다.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설교하는 모습으로 평지 설교다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6장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이 있다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 선포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화 있는 사람들은 부요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왠지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이 바뀐 것 같지 않으십니까? 상식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복이 있어 보이고, 웃는 사람이 우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의 선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죠. 즉 화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사람들이었지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 밖에 대안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일부러 크게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는 세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부유한 자들, 먹을 것이 풍족해서 걱정이 없는 이들,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위로와 격려를 선택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고 복음 때문에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원래 성경의 한나 가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나는 엘가나가 주는 작은 위로, 잠깐의 격려가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한나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속에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저는 이러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난이 경제적인 가난을 포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니죠.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실제 가난한 사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경제적으로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난한 자, 즉 예수님의 생명과 영적으로 연결된 자로서 가난한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가 세상이 주는 작은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소망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부모님께서는 철원 민통선 안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워낙 깊은 산골짜기에 그리고 휴전선과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가로등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에 가면은 깜깜한 밤중에 이 작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집 주변을 좀 이렇게 산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물론 옆집에 이 집채만한, 집채보단 더 작겠죠. 거의 호랑이만한 세포트가 동네를 지키고 있고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동물들을 좀 조심해야 되기는 하지만 작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그 손전등 하나마저도 끄게 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늦은 밤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힘주시는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외롭게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도움의 손길을 뻗을 만한 곳이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내게 엄습해 올 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외로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외롭게 만드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철저하게 홀로 외로이 서 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줄인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허락하신 사람들,
그들이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말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나의 초라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줄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교만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외로운 자로 서 있다 보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삶의 은혜가 사라지면 많은 것들이 변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가 갈리고 분통이 터지고 마음속에 증오는 가득 차는데 희한하게 눈물은 안 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시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이 메말라 버린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작은 위로에 만족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내 속으로 채우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들을 웃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공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외로움의 시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위로를 얻고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적한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6장, 아니 복음서를 이제 잘 보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 반복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서 떠나지 말게 하자고, 예수님 떠나시지 마시라고, 조금 더 이곳에 있으시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고는 그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 하고 자신의 사명을 쫓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언제나 늘 한적한 곳에서, 때로는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성경은 그곳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을 받는 자들은 모두 인생의 광야길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운 곳 광야는, 한적한 곳 광야는 동시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곳, 그곳
광야.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이가 있다면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생의 광야길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은혜의 눈물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광야길을 담대히 걷는 이가 복이 있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진짜 복된 인생,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주는 작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위로로 새 힘을 얻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는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로움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 외로움들의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